목사인 제가 오늘 가장 어려운 고백을 하려 합니다. 15년 목회를 하면서도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떨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겨울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홀로 남아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안에 있는 어둠이 보였습니다.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죄는 너무 큰 것이 아닐까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2년 후인 2020년 가을 한 자매님이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62세의 김순자 자매님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시는 모습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수 없는 죄입니다.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에 지은 죄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누려는 이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 그 자매님이 다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었고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두려움 속에 계신가요? 내가 지은 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리셨을 거야. 오늘 제가 나누려는 7가지는 여러분의 이 모든 두려움을 깨뜨릴 것입니다. 사실 제목을 조금 도발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7가지 죄라고 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죄들이 실은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가장 크게 증명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과거에 정말 큰 죄를 지었어. 그때 그 일은 너무 커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그 기억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면 절대 용서 안 하실 거야.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 20대 초반에 저는 하나님을 크게 배신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 시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하며 돈을 빼앗다시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저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 기억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특히 목회를 시작한 후 강단에 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하지? 나는 과거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흐릅니다. 동과 서는 얼마나 먼가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동쪽으로 계속 가면 서쪽이 되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동쪽이 됩니다. 즉,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바로 그만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라하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제거하다, 없애버리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멀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만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잊으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용서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019년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58세였던 박 집사님은 30년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동업자를 배신하고 큰 금액을 가로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30년 동안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찬송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2019년 여름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3시간 동안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30년 만에 그 동업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변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업자분이 이미 5년 전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박 집사님을 용서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 집사님을 안아주며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형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둘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형님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날 밤 박 집사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미소로 찬양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큰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만큼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과거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는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늘부터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주님의 손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겹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 자신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나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 게으름, 의심, 두려움. 아무리 회개하고 다짐해도 다시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도 그런 절망감을 느껴보셨나요? 특히 진지하게 회개하고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다짐했는데 또 넘어질 때 그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엄청나게 관대하다고 생각하며 7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입니다. 여기서 숫자 490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를 뜻합니다.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7은 완전수이고 70은 더 큰 완전함입니다. 770은 셀 수 없이 많이, 끝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베드로 자신이 얼마 후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며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깊은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신했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이 경험 이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했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전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며 거꾸로 달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대구에 사시는 이미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54세의 이 권사님은 20년 동안 우울증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두 달 좋아지다가도 다시 깊은 우울에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021년 봄 우울증이 다시 심해졌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지겨워하실 거야. 20년 동안 똑같은 기도만 하는 나를. 그해 여름 심한 우울 상태에서 새벽 기도회에 억지로 나왔습니다. 그날 묵상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1-22절이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을 넘어져도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를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울이 올 때마다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또 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겨워하지 않으셔.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나를 맞아주실 거야. 2025년 현재 이 권사님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소그룹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완벽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수를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는 무한하시고 주님의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를 주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반복할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를 세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를 완전히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매우 흔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혼동합니다. 특히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이 여전히 우리를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 친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미래를 꿈꾸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 후 교회 청빙 문제로 그 친구와 크게 다퉜습니다. 제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 제가 회개하고 찾아갔을 때 그 친구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났어.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저를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화해를 구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화해를 구했다면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2020년 서울에 사시는 최영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49세였던 최 집사님은 15년 전 직장에서 동료를 배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승진을 위해 동료의 실수를 상사에게 보고했고 그 동료는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15년이 지나 우연히 그 동료를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사과했지만 그 동료는 냉랭하게 반응했습니다. 1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최 집사님은 몇 달 동안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21년 새해 첫날 금식 기도를 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내가 만질 것이다. 너는 내 용서를 받아라. 그날 이후 최 집사님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여전히 그 동료를 위해 기도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2023년 그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해서 괴로우십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구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의 최선을 다해 화해를 구했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저 자신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용서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완전합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많은 분들이 깊이 감추고 있는 죄입니다. 특히 신실한 신앙인일수록 이 죄책감이 더 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나는 정말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삶에 큰 시련이 왔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화가 났던 적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거나 성경책을 던진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죄책감에 빠집니다.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을 원망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0자녀가 모두 죽고 재산을 모두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는 더 직설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말하리이다. 욥은 자신의 괴로움과 원망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욥기 42장 7-8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며 종교적으로 올바른 말들을 했습니다.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난이 온 거야. 회개해.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욥의 솔직한 토로를 인정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원망과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노여움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하지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 21-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원망과 고백, 절망과 희망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현실입니다. 2018년 광주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61세였던 김 장로님은 평생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장로로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32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김 장로님은 서재에 혼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는 멀쩡한데 왜 제 아들만 데려가셨습니까? 그날 밤 새벽까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장로인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에 교회도 못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은 장로님의 진심을 아십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이 김 장로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처음 드린 기도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2025년 현재 김 장로님은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한 회복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전히 아들이 그립고 가끔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원망조차 받아주셨고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원망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제가 주님을 원망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진심을 아시고 제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제 원망조차 받아주시고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연약할 때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외에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자유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해시태그 5번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 목사님, 저는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평생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회개한다고 소용이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교회를 찾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용서해 주실까?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지만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에도 품꾼을 더 고용합니다. 심지어 제11시, 즉 오후 5시경에도 품꾼을 고용합니다.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날 시간입니다. 해가 지기 1시간 전입니다. 저녁이 되어 품삯을 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11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하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들이 불평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의 대답이 핵심입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한 시간이나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십자가 상해 강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도둑질과 강도질로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중범죄자입니다. 아마 살인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회개한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린 채로였습니다. 몇 시간, 아니 어쩌면 몇십 분 후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연옥에서 정화된 후도 아니고 오늘 당장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출석도 없습니다. 11조도 내지 못했습니다. 선행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즉시 낙원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2019년 제주도에 사시는 박동식 씨의 간증입니다. 당시 71세였던 박 씨는 평생 교회와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술과 도박으로, 중년에는 사업으로 바쁘게 사셨습니다. 2018년 겨울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죽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침 옆 병실에 계시던 분이 권사님이었습니다. 화학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이었는데 늘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다고 합니다.
권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교회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권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 늦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상해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날 밤 박 씨는 생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당신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이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 병원에서 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받은 후 3개월 만에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현재 박 씨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77세가 되셨고 이제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새신자를 전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저는 71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보상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는 너무 늦은 순간이 없습니다. 십자가 상해 강도도 제11시의 품꾼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저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직 늦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그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비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구절을 읽고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립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회방한 것은 아닐까? 과거에 교회를 비판한 것이 성령 회방은 아닐까?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성령 회방은 아닐까? 하지만 이 구절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도 고집스럽게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입니다. 핵심은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거부입니다. 단순히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잘못된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명백한 역사를 보면서도 끝까지 완강하게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시 내가 성령 회방을 한 것은 아닐까? 라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성령 회방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회방을 한 사람은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2022년 인천에 사시는 이수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44세였던 이 집사님은 10년 동안 이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2012년 교회에서 어떤 은사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그때 그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후 우연히 마태복음 12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 회방을 한 거구나. 나는 이제 끝났어. 10년 동안 이 두려움이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여름 수련회에서 이 주제로 설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성령 회방을 했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성령 회방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회방을 한 사람은 걱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십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였군요. 그날 이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집사님은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10년을 헛되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17절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4-6절도 자주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구절도 고의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한다면 이미 이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두려움 자체가 여러분이 성령 회방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걱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회방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자유케 하소서. 제가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살게 하소서. 주님의 용서를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는데 사실 이 7번째가 모든 것의 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모든 죄의 해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부족한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14절을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러 증거하는 의문에 쓴 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입니다. 일부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더 명확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할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 원문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업 용어였습니다. 빚을 완전히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 찍는 도장 같은 말이었습니다. 완납, 완료, 더 이상 빚이 없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완벽하게, 영원히 지불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추가로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보충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2020년 서울에 사시는 정명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67세였던 정 권사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기도해야 해. 더 봉사해야 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거야. 2020년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날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점이라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감사의 응답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순간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할 일은 이미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그날 이후 정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합니다.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합니다. 40년 동안 저는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다는 것을요. 2023년 부산에 사시는 박재호 집사님의 간증도 놀랍습니다. 당시 52세였던 박 집사님은 과거에 큰 사업 실패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채무자들에게 쫓기며 3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에 가? 라는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 길을 걷다가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을 들으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고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빚을 조금씩 갚아가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은 더 강력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도 보충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제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십자가의 능력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제 정죄함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십자가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큰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같은 죄를 반복해도 490번 이상 용서하시며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받으시고 원망조차 이해하시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오늘 구원을 주시고 걱정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제 죄보다 크고 주님의 사랑은 제 실수보다 깊으며 주님의 용서는 제 연약함보다 넓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처럼 주님의 용서는 7번을 70번까지 무한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처럼 제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괴로움조차 주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처럼 제11시에 와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처럼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현재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고 자유함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용서를 경험한 저희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진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밤마다 이 평안 속에서 잠들게 하소서. 저희를 정죄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만 듣게 하소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약속임을 믿고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오해받는 7가지 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첫째, 과거의 큰 죄는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졌습니다. 둘째, 같은 죄를 반복해도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넷째, 하나님을 원망한 것조차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다섯째,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순간은 없습니다. 여섯째, 걱정하는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곱째,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만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2세 김순자 자매님은 40년 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54세 이미경 권사님은 20년 된 우울증과 죄책감을 극복했습니다. 71세 박동식 씨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67세 정명희 권사님은 40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보다 크고 여러분의 과거보다 강하며 여러분의 미래보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져서 그들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목사인 제가 오늘 가장 어려운 고백을 하려 합니다.
15년 목회를 하면서도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떨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겨울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홀로 남아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안에 있는 어둠이 보였습니다.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죄는 너무 큰 것이 아닐까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2년 후인 2020년 가을 한 자매님이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62세의 김순자 자매님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시는 모습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수 없는 죄입니다.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에 지은 죄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누려는 이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 그 자매님이 다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었고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두려움 속에 계신가요? 내가 지은 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리셨을 거야. 오늘 제가 나누려는 7가지는 여러분의 이 모든 두려움을 깨뜨릴 것입니다. 사실 제목을 조금 도발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7가지 죄라고 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죄들이 실은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가장 크게 증명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과거에 정말 큰 죄를 지었어. 그때 그 일은 너무 커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그 기억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면 절대 용서 안 하실 거야.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 20대 초반에 저는 하나님을 크게 배신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 시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하며 돈을 빼앗다시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저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 기억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특히 목회를 시작한 후 강단에 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하지? 나는 과거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흐릅니다. 동과 서는 얼마나 먼가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동쪽으로 계속 가면 서쪽이 되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동쪽이 됩니다. 즉,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바로 그만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라하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제거하다, 없애버리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멀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만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잊으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용서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019년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58세였던 박 집사님은 30년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동업자를 배신하고 큰 금액을 가로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30년 동안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찬송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2019년 여름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3시간 동안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30년 만에 그 동업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변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업자분이 이미 5년 전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박 집사님을 용서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 집사님을 안아주며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형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둘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형님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날 밤 박 집사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미소로 찬양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큰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만큼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과거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는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늘부터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주님의 손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겹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 자신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나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 게으름, 의심, 두려움. 아무리 회개하고 다짐해도 다시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도 그런 절망감을 느껴보셨나요? 특히 진지하게 회개하고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다짐했는데 또 넘어질 때 그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엄청나게 관대하다고 생각하며 7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입니다. 여기서 숫자 490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를 뜻합니다.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7은 완전수이고 70은 더 큰 완전함입니다. 770은 셀 수 없이 많이, 끝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베드로 자신이 얼마 후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며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깊은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신했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이 경험 이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했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전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며 거꾸로 달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대구에 사시는 이미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54세의 이 권사님은 20년 동안 우울증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두 달 좋아지다가도 다시 깊은 우울에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021년 봄 우울증이 다시 심해졌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지겨워하실 거야. 20년 동안 똑같은 기도만 하는 나를. 그해 여름 심한 우울 상태에서 새벽 기도회에 억지로 나왔습니다. 그날 묵상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1-22절이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을 넘어져도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를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울이 올 때마다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또 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겨워하지 않으셔.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나를 맞아주실 거야. 2025년 현재 이 권사님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소그룹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완벽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수를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는 무한하시고 주님의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를 주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반복할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를 세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를 완전히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매우 흔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혼동합니다. 특히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이 여전히 우리를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 친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미래를 꿈꾸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 후 교회 청빙 문제로 그 친구와 크게 다퉜습니다. 제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 제가 회개하고 찾아갔을 때 그 친구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났어.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저를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화해를 구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화해를 구했다면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2020년 서울에 사시는 최영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49세였던 최 집사님은 15년 전 직장에서 동료를 배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승진을 위해 동료의 실수를 상사에게 보고했고 그 동료는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15년이 지나 우연히 그 동료를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사과했지만 그 동료는 냉랭하게 반응했습니다. 1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최 집사님은 몇 달 동안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21년 새해 첫날 금식 기도를 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내가 만질 것이다. 너는 내 용서를 받아라. 그날 이후 최 집사님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여전히 그 동료를 위해 기도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2023년 그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해서 괴로우십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구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의 최선을 다해 화해를 구했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저 자신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용서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완전합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많은 분들이 깊이 감추고 있는 죄입니다. 특히 신실한 신앙인일수록 이 죄책감이 더 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나는 정말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삶에 큰 시련이 왔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화가 났던 적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거나 성경책을 던진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죄책감에 빠집니다.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을 원망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0자녀가 모두 죽고 재산을 모두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는 더 직설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말하리이다. 욥은 자신의 괴로움과 원망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욥기 42장 7-8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며 종교적으로 올바른 말들을 했습니다.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난이 온 거야. 회개해.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욥의 솔직한 토로를 인정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원망과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노여움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하지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 21-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원망과 고백, 절망과 희망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현실입니다. 2018년 광주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61세였던 김 장로님은 평생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장로로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32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김 장로님은 서재에 혼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는 멀쩡한데 왜 제 아들만 데려가셨습니까? 그날 밤 새벽까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장로인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에 교회도 못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은 장로님의 진심을 아십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이 김 장로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처음 드린 기도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2025년 현재 김 장로님은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한 회복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전히 아들이 그립고 가끔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원망조차 받아주셨고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원망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제가 주님을 원망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진심을 아시고 제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제 원망조차 받아주시고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연약할 때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외에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자유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해시태그 5번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 목사님, 저는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평생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회개한다고 소용이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교회를 찾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용서해 주실까?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지만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에도 품꾼을 더 고용합니다. 심지어 제11시, 즉 오후 5시경에도 품꾼을 고용합니다.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날 시간입니다. 해가 지기 1시간 전입니다. 저녁이 되어 품삯을 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11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하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들이 불평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의 대답이 핵심입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한 시간이나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십자가 상해 강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도둑질과 강도질로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중범죄자입니다. 아마 살인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회개한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린 채로였습니다. 몇 시간, 아니 어쩌면 몇십 분 후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연옥에서 정화된 후도 아니고 오늘 당장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출석도 없습니다. 11조도 내지 못했습니다. 선행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즉시 낙원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2019년 제주도에 사시는 박동식 씨의 간증입니다. 당시 71세였던 박 씨는 평생 교회와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술과 도박으로, 중년에는 사업으로 바쁘게 사셨습니다. 2018년 겨울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죽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침 옆 병실에 계시던 분이 권사님이었습니다. 화학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이었는데 늘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다고 합니다. 권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교회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권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 늦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상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날 밤 박 씨는 생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당신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이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 병원에서 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받은 후 3개월 만에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현재 박 씨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77세가 되셨고 이제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새신자를 전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저는 71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보상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는 너무 늦은 순간이 없습니다. 십자가 상의 강도도 제11시의 품꾼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저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직 늦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그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비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구절을 읽고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립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회방한 것은 아닐까? 과거에 교회를 비판한 것이 성령 회방은 아닐까?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성령 회방은 아닐까? 하지만 이 구절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도 고집스럽게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입니다. 핵심은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거부입니다. 단순히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잘못된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명백한 역사를 보면서도 끝까지 완강하게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시 내가 성령 회방을 한 것은 아닐까? 라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성령 회방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회방을 한 사람은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2022년 인천에 사시는 이수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44세였던 이 집사님은 10년 동안 이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2012년 교회에서 어떤 은사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그때 그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후 우연히 마태복음 12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 회방을 한 거구나. 나는 이제 끝났어. 10년 동안 이 두려움이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여름 수련회에서
이 주제로 설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성령 회방을 했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성령 회방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회방을 한 사람은 걱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십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였군요. 그날 이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집사님은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10년을 헛되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17절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4-6절도 자주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구절도 고의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한다면 이미 이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두려움 자체가 여러분이 성령 회방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걱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회방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자유케 하소서. 제가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살게 하소서. 주님의 용서를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는데 사실 이 7번째가 모든 것의 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모든 죄의 해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부족한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14절을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러 증거하는 의문에 쓴 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입니다. 일부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더 명확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할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 원문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업 용어였습니다. 빚을 완전히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 찍는 도장 같은 말이었습니다. 완납, 완료, 더 이상 빚이 없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완벽하게, 영원히 지불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추가로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보충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2020년 서울에 사시는 정명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67세였던 정 권사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기도해야 해. 더 봉사해야 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거야. 2020년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날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점이라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감사의 응답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순간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할 일은 이미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그날 이후 정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합니다.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합니다. 40년 동안 저는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다는 것을요. 2023년 부산에 사시는 박재호 집사님의 간증도 놀랍습니다. 당시 52세였던 박 집사님은 과거에 큰 사업 실패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채무자들에게 쫓기며 3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에 가? 라는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 길을 걷다가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을 들으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고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빚을 조금씩 갚아가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은 더 강력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도 보충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제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십자가의 능력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제 정죄함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십자가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큰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같은 죄를 반복해도 490번 이상 용서하시며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받으시고 원망조차 이해하시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오늘 구원을 주시고 걱정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제 죄보다 크고 주님의 사랑은 제 실수보다 깊으며 주님의 용서는 제 연약함보다 넓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처럼 주님의 용서는 7번을 70번까지 무한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처럼 제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괴로움조차 주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처럼 제11시에 와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처럼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현재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고 자유함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용서를 경험한 저희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진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밤마다 이 평안 속에서 잠들게 하소서. 저희를 정죄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만 듣게 하소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약속임을 믿고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오해받는 7가지 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첫째, 과거의 큰 죄는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졌습니다. 둘째, 같은 죄를 반복해도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넷째, 하나님을 원망한 것조차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다섯째,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순간은 없습니다. 여섯째, 걱정하는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곱째,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만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2세 김순자 자매님은 40년 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54세 이미경 권사님은 20년 된 우울증과 죄책감을 극복했습니다. 71세 박동식 씨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67세 정명희 권사님은 40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보다 크고 여러분의 과거보다 강하며 여러분의 미래보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져서 그들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